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사야서 28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8장은 북방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과 남방 유다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사랑, 그 멸망케 하심이 결국 열매를 맺게 하는 또한 동기가 되는, 원인이 되는 그런 구절들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지금 1절에 화 있을진저가 두 번 있죠. 예수님께서 술독에 빠진 사마리아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성이 술에 술독에 빠졌다 그런 의미보다는 그들의 영화로움을 자랑하고 자신의 그 실력과 어떤 예배 행위에 그 구원의 근거를 두는, 그러니까 자신의 행위에 근거를 둔 그런 사마리아 성을 빗대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술에 관한 그 메시지를 누가복음 5장 37절에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새 포도주를 누가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말한 그 새 술은 술이 아니라 새 포도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술의 맨 처음은 그 과즙 형태입니다. 그 과즙이 나중에 상하고 발효가 되면서 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새 포도주, 포도주 앞에 새자가 붙으면 그거는 술이 아니라 다 과즙, 즙 상태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37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 새, 네오스라고 번역된 이 새는 완전히 다른 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에는 그 새 것이라는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고린도 후서 그 5장 17절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 그 새는 전과 후가 같은 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침례 받기 전과 침례 받은 후에 그 모습이 똑같은 그 새예요. 생각만 바뀐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술 담배 하는 사람이 침례 받았어요. 그 후에도 해요. 그러나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것이 죄인 줄 아는 거죠,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고 나중에 응답을 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덧입는 것이지 그 안에 있는 걸 벗은 다음에 새로운 걸 입는 게 아니에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그 새 포도주,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낡은 가죽 부대는 이 딱딱하고 말라 있어서 그것이 이렇게 신축성이 없어요. 융통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그걸 고지고대로 그냥 해석하는 바람에 이렇게 터져버리죠. 이 새 포도주 과즙이 들어가면 안에서 발효가 돼서 이게 부글부글해지거든요. 근데 그 새 가죽 부대는 그걸 다 신축성에게 받아줍니다. 근데 낡은 가죽 부대는 그걸 못 받아줘요. 왜냐면 이들은 선입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낡다고 이 번역된 팔라이오스라는 단어는 팔린에서 왔어요. 팔린은 뭐냐면 again, repeat 그런 뜻입니다. 계속 어떤 행동을 반복하는 거죠. 그게 낡은 가죽 부대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가 드리는 종교 행위, 뭐 양을 잡는다든가
뭐 금식을 한다든가 뭐 헌금을 한다든가 그런 것에 다 가치를 뒀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것을 안 드리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짐승 취급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막상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인격과 그분의 어떤 신성 그런 것이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 행위요. 자기 행위가 결국 원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가치 있는 걸 드렸다.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근거가 됐던 것입니다. 그것이 낡은 가죽 부대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도 사실은 여기에 포함이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처음에는 포도즙처럼 이 행동을 했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종교 행위, 예배 행위에 내 자신이 점점 의탁하게 됐죠. 그래서 점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어떤 내 종교 행위와 어떤 그런 것들이 구원의 근거로 조금씩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30년, 40년 믿었다. 뭐 30년 예배를 드렸다. 기도했다. 그러니 나는 사망과는 좀 거리가 멀 것이다. 그런 구절들이 여기에 이제는 곳곳이 이제 보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그 15절에 이사야서 15절에 보시면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스올은 저승이죠. 죽음이나 저승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다. 우리 죽음이라든가 사망과 어떤 저승이 우리한테 이렇게 가까이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막 드렸기 때문에 사망과 저승은 우리에게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원이 다 뭐예요? 자기의 충성과 자신의 어떤 봉사에 그런 가치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충성과 이 봉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이에요.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레미야 31장 31절에 가보시면 그 말씀이 있어요. 그 첫 언약이 나오죠. 옛 언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새 언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첫 언약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붙잡고 나올 때 맺었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의 말을 잘 청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넌 내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그랬는데 그들이 십계명을 받고 자기가 지킬 수 있다고 오판한 거죠. 그래서 이게 언약이 맺어진 겁니다. 그때 그들이 난 주님 내 십계명을 어떻게 지키냐고 내 본성이 악하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만 배웠는데 그 어미하신 그 높으신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겠냐고 이렇게 자기들이 고개를 숙이고 겸손케 주님께 왔다면 아마 그 첫 언약도 이루어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시죠. 근데 그들은 교만하게도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다 지키겠습니다. 자신을 몰랐던 거죠. 그리고 한 달도 못 돼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숭배하면서 절기와 안식일을 지켰죠. 그래서 모세가 그 돌판 2개를 시내산에서 받고 내려오다가 그 광경을 보고 깨트리지 않습니까? 이걸 줘서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이미 깨졌는데 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과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느냐. 내가 하게 되면 나의 영광이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죠. 내가 하면 나의 의의가 되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의의가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롯, 다니엘, 그 다음에 노아, 욥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의는 다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자기 의가 아니에요. 그 에레미야 31장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렇죠?
첫 언약이 파괴됐으니까. 이 언약,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처음에 세운 이스라엘 백성과 세운 언약과 같지 않은 거예요. 그 언약은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그런 언약이었어요.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율례를 내 마음판에 내가 새겨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너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기는 주체가 나예요. 왜냐면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가 준행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게 첫 언약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처음에는 이렇게 율법주의로 가게 돼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요. 이방 종교나 우리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 내 스스로 그걸 지키려고 다 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하나님이 다 그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회개할 때 그 전서부터 잘못 드렸던 모든 예배와 그런 헌금을 다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지나쳐 가시는 거죠, 사실은. 우리의 구원이 다 칭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서 너는 거룩해라. 그러면 우린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이렇게 지키고 무엇을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했을 때도 거기 지키라는 말은 동사는 없어요. 다 부정사예요. 자칼이라는 그 remember 기억해라. 사바스 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그 안식일도 뜻이 뭐냐면 다 마쳤다 그런 뜻이에요. 이 사바스는 다 끝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뭐 지켜서 이렇게 뭐가 되는 게 아니라 공표하는 날이에요. 금요일 날 해질 때 다 끝났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마무리 지셨잖아요. 그걸 공포하는 날이 해방시키는 날이 왜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인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가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카. 다 끝났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다 끝났다는 거. 그러니까 6일 동안 이 안식일은 내가 그 안식일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6일 동안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었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날 우리 안식일은 뭐냐면 내가 지켰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했다. 내가 만들었다. 그러니까 잘못된 안식일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을 하셔서 일생 동안 혹은 일주일 동안 어떻게 개입을 하셨는지 기억하는 거예요. 감사하죠. 기쁘고 즐거운 날이죠. 그래서 자칼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할 때 그 남자에 쓰는 단어입니다. 자칼. 씨가 있는 사람 그런 뜻이죠. 자칼은. 기억을 뭘 기억하는 거예요? 그 씨가 있는 생명의 씨가 있는 제라죠. 그분을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첫 언약을 이렇게 맺었는데 그 새 언약은 내가 너를 인도하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하다. 왜냐하면 그 주체가 너였지만 이제는 내가 해줄 거니까.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나를 쫓아오라고 그랬는데 그 쫓아오는 것도 못한 거예요. 남편이 돼서. 새 언약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기 나오죠. 새 언약이 뭐예요? 나 여호와가 나의 법, 미슈파트, 말씀이죠.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러니까 우리의 유전자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메타노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신다는 뜻이죠.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다 사라지는 거죠. 그 유전인자를 예수님이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속에 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돌판에 도저히 새길 수 없는 그 돌판에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렇게 기록해 주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마음판에 이렇게 새겨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결국 결말 내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주요 아르케예요. 피스티스 아르케.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이분이 시작하신 거예요. 믿음도 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술은 뭐예요? 술은 첨부가 되는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이었는데 인간의 것들이 이 첨부가 됐어요. 술이 된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낡은 가죽 부대가 된 거죠. 어떤 행위에 집착하는 거예요. 계속 어떤 행위에 집착하는 거예요. 나는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저 세례와도 같지 아니하며 일에 2번 금식하고 금식한 걸 또 나눠주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것에 매진해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속는 장면입니다. 속는 장면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습관으로 되는 게 아니죠. 상대방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또 체험하게 되면 사랑이 저절로 나오게 되죠. 그 행위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행위가 더 좋죠.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게 되면 그 행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식어지는 현상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점점 이렇게 체험을 하시고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없는 신앙은 결국 행위신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결국 자기를 자랑하게 되죠. 내가 세운 이 바벨론 성을 보면서 흐뭇해하고 아주 보람 있어하죠. 내가 세운 이 교회를 보면서 굉장히 흐뭇해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 그 바벨론 성을 보면서 흐뭇해하고 보람 있어하고 아주 자부심으로 가득 찬 그 느부갓네살에게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총명을 내가 가져가겠다 말씀하시면서 그가 7년 동안 짐승과 같이 되는 거죠. 나중에 7년이 됐을 때 그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 총기를 다시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게 되죠. 다니엘서 4장 35절에 하나님은 이 있는 것들을 다 없는 것 같이 여기신다. 맞아요. 있어요. 보여요. 그러나 사실상 없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했을 때 그는 하나님과 본체 동등되시나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죠. 다 내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 오셔서 왕궁에서 주무지 않으셨고 늘 왕궁은 인간들에게 다 내어주시고 동산에서 주무셨죠. 다 비우신 분이에요.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종의 형태, 인간의 형태를 계속 유지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있지만은 없는 것 같이 사는 거죠. 근데 이 사마리아 성 예루살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조건을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사망과 스올이 자기에게는 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16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며 내가 한 반석을 시온에 둘 것이다. 그걸 기초를 삼았노니 그들이 이렇게 자기 행위 중심으로 자기 자랑, 자기 실력 그것에 보람을 갖고 희망을 갖고 살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돌을 준비하신 거죠.
반석 위에 지은 집이죠. 모래 위에 지은 집. 두 개 다 집이에요. 집입니다. 예, 그 행위의 공력이죠. 반석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다 그들은 어떤 선한 행위, 어떤 종교적인 성과를 거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예수님께서 지은 집이에요. 그건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모래, 인간들이 지은 집이죠. 똑같은 선행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자랑과 교만으로 흐르게 됐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다 주어가 나예요. 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들이 이름으로는 어떤 예배 행위,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했어요. 그러나 주체가 다 자기예요.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늘의 법이 아니거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7장 21절.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의 그런 나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그 열매는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하는 건 아니죠. 그것을 포도나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인 나무라고 합니다. 그 한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시험한 돌이었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보면 그 모든 사람이 한 구름 아래 그 다음에 한 침례를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고린도 10장에 나오죠. 그리고 그 반석에서 다 한 신령한 물을 먹었다고 나오거든요. 그게 뭡니까? 그 반석은 그리스도죠.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게 다 침례받은 것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하늘의 만나를 먹었죠. 우리가 먹는 육적인 음식이 아니라 신령한 음식이래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반석에서 터진 정말로 심층수보다 더 미네랄이 많고 훌륭한 그런 물이죠. 신령한 음료래요.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다 먹고 마시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안 계셨으면 우리 지금 현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으면 지금이 우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택, 우리의 집, 우리의 차, 우리의 자녀들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인, 십자가의 인이 찍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든 무엇을 하든 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갈렙과 여호수아 빼놓고는 다 멸망을 당했어요. 이렇게 신령한 물, 신령한 음식을 먹었는데도 다 어떻게 됐습니까? 두 사람밖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셔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신령한 행동을 할지라도 그것을 함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목사 노릇하고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귀신까지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을지라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가보시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보겠습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불법한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행위를 자랑했던, 자신의 능력과 그런 걸 의지해서 천국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했던 자도 막으려고 했던, 배나 지옥 자식이 했던, 자네 대접은 깨끗해 하되 그 속은 더럽게 했던, 그 사람들을 이끌었던 주인, 악마였고 사탄이었죠. 그들을 어떻게 해요? 다 멸하시는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기운으로. 말씀이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9절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그러니까 악한 자가 나타난 것은 어떻게 나타났어요? 사탄의 활동 때문에. 그 사탄의 활동이 뭐예요? 능력과 표적과 기적이에요. 그 불의의 모든 속임, 그 거짓된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이죠. 하나님께 가려고 했던 그리스도의 피에 공로에 의지하려고 했던 거기에서 약간은 인간의 의를 첨부시킨 속임수죠. 여기에 다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이사야서 28장에도 그 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다 속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28장 15절에 보게 되면 자기들이 사망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이렇게 나왔죠. 데살로니가서 2장 2절에 사탄이 그 거짓 기적과 표적, 능력, 그런 걸 행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걸 행하는 교회에 다니고 있으면 구원을 받을 거라 생각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거짓을 그들의 피난처로 삼았다고 얘기하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습니다 하는도다. 거짓된 것 아래 자기들을 숨겼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어떠한 신령한 음식, 신령한 행동을 할지라도 그것을 의지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건 다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것을 오게 하신 그 그리스도 한 돌 시온에 두어서 기초를 삼으셨죠. 이 시온이라는 뜻도 치온에서 왔거든요. 바짝 마르다 뭐 그런 뜻인데 거기에 이 아주 생명의 물빛이 이렇게 솟구치는 거예요. 바짝 마른 것을. 이 장미꽃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있으면 꽃이 완전히 말라버리잖아요. 그런 상태예요. 치온. 거기에 그 언약의 기둥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뚝 서시는 거죠. 이 캄캄한 이 황야 같은 이 바다에 저기 희미하게 한 빛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등대죠. 다 십자가를 표상합니다. 예수님께 지신 십자가. 그것이 우리의 희망인 거예요. 그게 시온이에요. 시온에도 기초를 삼았으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경국한 기초돌이다. 인간이 버린 돌이죠. 근데 이들이 그거에 맞춰서 이 사탄이 쓰는 게 뭐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요한계시록 13장에 그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오는 기적도 행하죠. 그리고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표를 받지 않으면. 그 두 번째 짐승, 거기 짐승이 3개 나오죠. 용이 나오고 두 번째 짐승,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오죠.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죽었다가 살아나요. 그들도 십자가가 있어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사람의 수니 666이다 이렇게 나오죠. 짐승의 수가 뭐예요? 사람의 수예요. 그 짐승이 곧 사람이라는 거죠. 인본주의 사상, 휴머니즘 사상은 사실 짐승의 사상인 것입니다. 인간에겐 희망이 없어요. 자꾸 그 자연주의와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에게 가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선택할 가치가 있다는 거죠. 이 자연주의는 허무주의로 빠지게 돼 있거든요. 이 자연주의는 뭐냐면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묶여 있는 거예요. 희망이 없죠. 그러니까 점점 허무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우리의 원인은 다 악이거든요. 그런데 그 실존주의 철학에 나왔죠.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에게는 기투, 우리가 선택해서 올바른 걸 행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인간은 겨울이 오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거든요. 겨울이 오게 되면 다 모든 게 죽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은 거기에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서 겨울이 와도 우리는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나오는 거죠. 근데 거기엔 영양가가 없죠. 그게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허무주의를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죠. 겨울에도 우리는 농사가 질 수 있고 겨울에도 우리는 따뜻하게 살 수 있다. 겨울이 아니고 여름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봄이죠. 모든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뛰어넘는, 우리는 분명히 죄악을 심었고 육체를 심었지만 하나님은 신령한 곳으로 거두죠. 그냥 거두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 자연주의와 실존주의를 뛰어넘는 P2. 하나님에 의해서 던져지는 삶이죠. 기투는 뭐예요? 내가 직접 선택하고 그거에 대한 열매를 거두는 거죠. 우린 다 실패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P2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에서 우리가 뭔가 선택하고 하는 것도 다 기투예요. 근데 이 신본주의의 기투예요. 그거는. P2 속에 있는 기투예요. 실존주의 철학들은 뭐예요? P2 속의 기투가 아니라 그냥 기투예요. 자기들의 선택이 운명을 결정했고 좌우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게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가 그 안에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서가 하는 말이 다 그거잖아요. 이 모든 것을 내가 결정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그 22장, 22장이죠. 22장 가보시면 22장 11절입니다. 너희가 또 옛못의 몸을 위하여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전쟁이 났으니까 그들이 이제는 마실 물을 미리 저장해 두는 거죠.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근데 아수르가 갑자기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이 그들을 물리쳤다고 자기들의 의와 그런 걸 엄청 자랑했죠. 근데 사실 그들은 도망갈 준비를 다 하고 있었거든요. 용감하게 싸운 것도 아니고. 다시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아수르를 물리치시고 다시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경영하시고 그걸 정하신 분이. 그들의 성 안에 기온 샘물을 파서 이렇게 저장케 하신 분도 그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이걸 경영하시고 저장. 그분은 앙망하지 않아요.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살죠. 하나님이 엄청난 선물을 줬더니 선물에만 다 신경이 꽂혀 있어요. 주신 이는 생각지 않고.
장대에 놋뱀을 달아 높이 세워라. 쳐다보는 자마다 다 살 것이다. 진짜로 다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 놋뱀만 섬기는 거예요. 이거를 죄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상태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도 우리는 not able not to sin이에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이 마련하신 거죠. 회개예요.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거죠. 주님이 그 기획하신 그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그 한 방법. 시온에 둔 기초들 힘들이죠. 그것을 믿는 자마다 다 뭐예요? 구원을 받는 거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사도행전 2장 21절. 주의 이름이에요.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지금까지 나의 이름을 위해 살았죠.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죠. 그 나의 이름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명성을 위해 사는 거지 나의 명성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은 나의 의고 주님이 하신 건 주님의 의예요. 우리 하나님의 의를 믿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나와 있거든. 우리에게 주신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 도장이 되신 것입니다. 다 이루신 거죠. 그리고 다 이루신 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의 본성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뭐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도덕적인 데만 골몰을 해서 그것만 안 하면 우리는 다 의롭다고 생각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살인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맺어진 이 관계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걸 살인한다고 얘기해요. 간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신데 또 다른 남편을 두고 사는 거죠. 그걸 간음이에요. 도적질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모든 일들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꾸며내는 것입니다. 그게 도적질이죠. 영적으로 보게 되면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일탈시키고 나의 의를 집어넣는 거죠. 그게 십계명이에요. 우리의 삶이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내가 기뻐한다고 나오죠. 여전히 나는 육신으로는 사망의 법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며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시고 이제 받아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지갑에서 10,000원 훔쳤어요. 내가 종이었을 때는 맞아 죽죠. 감옥 갑니다. 그러나 아들이 됐을 때는 감옥은 안 갑니다. 혼은 나죠. 그것이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게 그 말씀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이 세상의 법을 따르고 있거든요. 그걸 언제 완전히 고쳐주시냐면 예수님 재림 때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우린 여전히 그때까지 계속 죄인이에요. 죄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초림 때나 재림 때나 마찬가지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마르티아예요. 다른 것을 남편으로 알고 사는 거예요. 마르티. 마르투스. 이거는 짝이에요. 파트. 내 부인, 내 남편 그런 뜻이죠. 아는 뭐예요? 아니다. 그러니까 아닌 남편, 아닌 부인과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28장으로 돌아가시면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질 것이다. 결국 그들의 교만과 자신을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지고 그들의 머리에 있던 면류관, 그들이 세웠던 그 공력도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이게 바로 그 사마리아 성의 멸망이었습니다. 7절부터는 그 예루살렘 7절이 아니라 14절부터죠. 그 예루살렘 멸망이 나오는데 그들은 그 이사야가 이런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뭐라고 그래요? 9절에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며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네가 뭔데 우리에게 가르치냐? 우리도 히브리어 헬라어 다 알고 그게 무슨 뜻인지 안다. 그런 식이죠. 나는 너보다 더 좋은 학교 나왔고 그런데 네가 누구에게 우리에게 마치 젖먹이는 아이에게 가르쳐 주듯 우리에게 그러느냐. 그 9절에 보게 되면 10절이요. 10절에 보게 되면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이게 원문에는 그 라찰라 라브 카찰라 카브 카차브 카브 라차브 라브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공동 번역이나 표준세 번역은 그냥 그대로 써놨어요. 라차브 라브 라차브 라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를 조금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들 수 없는 말을 한 것 같아요. 결국 그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절에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이방인들이 와서 널 잡아갈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아수르가 722년에 바벨론은 586년에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치고 멸망시키고 그 백성들을 다 잡아갑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하나님께서는 그 빈궁한 자를 찾으십니다. 28장 12절에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 정말 우리는 티끌과 같고 우리는 not able not to sin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곤비한 사람. 나는 부자라 부유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걸 알지 못하는도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내용입니다.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요즘도 안 들어요. 그냥 도덕적인 데만 관심을 두고 내가 그런 행동 안 하면 나는 깨끗한 사람이라고 착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교만하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한 것입니다. 원죄가 뭡니까? 다른 나라에 지진이 나고 불이 났을 때 내 스스로 나는 안 그래, 나는 괜찮다는 것에 대한 안도감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원죄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고개는 점점 숙이게 돼 있지 뻣뻣하게 돼 있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더 알게 되는 거죠.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인간의 속성인 것입니다. 우리 없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더 잘 도와주고 많이 도와주죠. 예, 14절부터는 결국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만함에 대해서 나오라고 들으라고 얘기를 하시죠. 예. 이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23절에도 그런에게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예, 그 말씀이 나오죠. 23절 보시면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예. 이런 구절이 많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들에게는 내 낙원의 생명 과일을 생명나무를 먹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나오거든. 누가 이깁니까? 귀 있는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 귀 있는 자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듣다는 이 아쿠라는 단어는 순종하다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게 어원이에요. 순종하다, 복종하다가 후프, 아쿠어거든요. 후포, 아쿠어. 후파쿠어예요. 후파쿠어인데 그의 어원은 아쿠어예요. 듣다, 듣는 거예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안에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나오는데 그 읽는 자가 곧 듣는 자고 듣는 자가 곧 지키는 자인 것입니다. 뭐 읽고 듣고 지키고 이렇게 점점 커지는 게 아니라 같은 말이에요. 아나기노스코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기노스코는 알다 그런 뜻이거든요. 알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알다 기노스코의 본질을 아는 거예요. 읽는다는 것이 그 알다예요. 알다에서 왔어요. 아나 기노스코예요. 위에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위에 있는 걸. 땅에 있는 걸 아는 게 아니라 땅에 있는 건 뭐예요? 자의적 숭배, 일부러 하는 겸손, 꾸며낸 겸손. 몸을 괴롭게 하는 것. neglect of body라고 되어 있어요. 몸을 무시해요. 몸이 갖고 있는 욕구가 있거든요. 식욕, 뭐 성욕, 여러 가지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무시해요. 그러니까 금욕주의를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 육체의 것을 새롭게 하는데 신령한 것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아무 유익이 없대요. 골로새서 2장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랬거든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줄 하나님 말씀을 새겨줄 그분이 어디 계세요? 위에 계세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꾸 땅의 것, 자의적 숭배, will worship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의지를 숭배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훌륭한 선택을 했어. 자아 만족이고 자아 실현에 빠져 있는 상태, 인간의 상태죠. 그게 헛된 철학입니다. 헛된 철학, 다 인본주의죠. 그래서 우리가 기가 있어야 됩니다. 시온에 마련하신 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죠. 20절에 보게 되면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니라. 이게 우리가 만든 의예요. 우리가 만든 의가 있어요. 있는데 짧아요. 그래서 다리를 쭉 펴지 못해요.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고 이불이 좁아서 이거 우리 몸을 다 쌓을 수가 없어요. 몸을 뒤척뒤척하며 자야 되는데 우리 몸을 다 덮지를 못해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의예요. Not able not to sin.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태. 우리의 심령의 상태죠. 우리 DNA 자체가 우리는 앞으로 가지 못하고 다 옆으로 가는 개와 같은, 바닷개와 같은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예. 그래서 그냥 예. 땅만 갈고 계시진 않습니다. 거기에 씨를 뿌리시죠. 22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어차피 사마리아, 예루살렘, 바벨론, 너희가 그렇게 우상으로 섬기는 애굽이라든가 이런 아수르 다 멸망하게 돼 있다. 왜냐면 우리 유전인자가 다 멸망으로 가는 유전인자거든. 그러니까 무엇을 해서 무엇을 이렇게 깨끗한 척하고 어떻게 겸손한 척해서 이렇게 그거를 벗어나 보려고 하는 것은 실패다. 아예 꿈도 꾸지 말아라. 그런 뜻이죠. 구원받는 길은 뭐예요? 다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24절에 하나님은 파종하려고 이 땅만 가는 그런 분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하게 하였으면 소해양을 뿌리며 대해양을 뿌리며, 이 소해양은 그 조그마한 열매가 맵습니다. 소해양은. 대해양은 이 약재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이 배에 가스 차는 사람들에게 많이 먹습니다. 근데 이것이 참깨, 들깨처럼 다 열매가 작아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수확을 할 때 이 큰 몽둥이라 그걸 쓰지 못합니다. 잘못하면 열매가 부셔지니까. 그래서 살살살살 이 도립깨나 이 작은 막대기를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 유다는 소해양과 대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살살 할 거다.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소맥과 대맥은 소가 끄는, 말이 끄는 그런 마차에다가 이렇게 나중에 탈곡을 하게 되죠. 그러나 완전히 부시지는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죽이시려고 하시는 것처럼 하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죽이지 않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 고린도후서 1장 11절 이하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마치 소망이 없어서 다 죽을 것처럼 됐다고 나오지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만 의지하게 됐다고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시편 118편을 가보시면 거기 다윗도 아주 기가 막힌, 이 시편 118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부르는 노래예요. 113편부터 118편까지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도 다 하나님의 의만 나와요. 118편이 이제는 마지막으로 부르는 노래인데 17절에 보게 되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견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게 하셔서 나의 잘못된 선택, 나의 잘못된 것도 다 뭐예요? 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 우리가 귀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의 보좌로 나가게 해주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악을 다 선으로 바꾸셨다는 얘기예요.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 소맥 대맥은 밀과 보리, 쌀부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쳤음이며 소의 양은 도릿개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 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는지라.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이렇게 막 다 죽이실 것처럼 우리를 견책하시는 것 같지만 결코 죽이진 않는다는 거죠. 너희가 곡식을 떨 때 생각해봐라. 소의 양은 작은 막대기로 하지 큰 막대기로 하지 않지 않느냐. 소맥과 대맥도 이 말바꿈으로 다 밟고 다니는 것 같지만 다 죽일 듯이 덤비는 것 같지만 아니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살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예. 우리를 견책하셨어도 마치 우리가 봤을 땐 우리를 죽이는 것처럼 덤비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자비와 그 기묘하신 지혜가 묻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 정말 그 은혜가 함께 하심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예,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해안과 대양은 큰 막대기 탈곡기로 하지 아니하시고 살살살살 해서 그 열매를 거두시는 것처럼 우리도 정말 꺼져가는 등불이고 상한 갈대에 불과합니다. 주님, 이 등불을 끄지 마시고 그 갈대를 꺾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자비 속에 우리가 항상 살아가고 있음을 느끼고 그 은혜를 더 깨닫고 느끼기를 원하오니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 기도드리나이다. 아멘.